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 찢어진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주간 네 번째 시간, 예수님이 정죄를 당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당하실 때 베드로는 그 밖들에서 세 번의 시험을 당했죠. 예수님도 크게 세 차례 모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안나스, 그리고 가야바,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 이렇게 신문을 당하시는 동안에 모진 고초를 당하셨어요. 그 신문과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기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재판장이 최종 선고를 내리기 전까지는 피고인입니다. 그 전에는 또 피의자죠. 재판장이 선고를 내려야 그때부터 죄인이 되든 아니든 그것을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위에 있는 63절 한번 볼까요? 63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랬어요. 자, 지키는 사람들, 성전 경비대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일까요? 낮은 사람들일까요?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8장 22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쳤어요? 아랫사람이 쳤어요. 마가복음 14장 65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그랬어요. 하인들이 쳤습니다. 아랫사람이 쳤어요. 지키는 자들이 쳤습니다. 다 제각각 다른 사람들인데 공통점은 지위가 낮은 사람이 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낮은 사람들이란 자기 권한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권한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반경이 넓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자칫 자기가 크게 해를 당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음 놓고 예수님을 때리고 희롱하고 손바닥으로 주먹으로 치고 했던 이 일이 왜 벌어졌느냐? 그들은 알았다는 것이에요. 뭘 알았냐? 지금 이 야심한 밤에 이루어지는 이 재판이 어떻게 되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증거를 잡고 명분을 만드는 불법적인 재판인 것을 다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때려도 된다 하는 것이에요. 아랫사람들이 어떻게 마음대로 때려요? 피고인인데. 어떻게 법정에서 결판이 날지 모르는데 아는 거예요. 높은 사람들이 이 사람 끌고 온 사람을 반드시 죽일 거야.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때린 거예요. 아랫사람들이. 그러면요, 여러분, 아랫사람들에게 맞는 게 아파요? 높은 사람들에게 맞는 게 아파요? 아랫사람들에게 맞는 게 더 아픈 거예요. 왜? 아랫사람들은 울분이 있어요. 그들은 항상 당해왔어요. 윗사람들에게 눌림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윗사람들에게 해코지 못해요. 누구한테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울분을 가지고 안갚음을 하는 것이에요. 자기보다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 간에는 계층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실제하는 것이죠. 하이얼라키라고 하는 그 먹이사슬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먹이사슬, 거기에 예수님이 가장 밑바닥에서 사람들의, 낮은 자들의 먹이가 되셨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항상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시는 예수님, 억눌린 자들을 풀어주시는 예수님, 아픈 자들을 만나면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고쳐주신 예수님, 그렇게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 그렇게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주신 예수님. 이 어둠의 때가 되니까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혜택을 받았던 그 낮은 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려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버렸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높은 자든 낮은 자든, 제자든 아니든 다 예수님을 버린 이 야심한 밤에 예수님을 이미 죽이려고 작정한 대제사장들이 불법적인 재판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고 그에게 최종적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그에게 끌고 간 것이에요. 그리고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그리고 그것을 법적으로 완전히 단돌이 하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를 새벽에 급하게 소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다 불법이에요. 이 신문이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그 장소부터가 불법이에요. 대제사장 집에서는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을 죽일 만한 큰 재판은 하루 안에 못 끝내도록 했습니다.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이틀, 3일. 그렇게 하도록 법이 그래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리고 공회가 열리기도 전에 가야바가 이미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것도 불법이에요. 그것도 야심한 밤에. 여러분, 누가 세상 천지에 밤에 재판을 합니까? 왜 그렇게 이들이 신속하게 날치기로 이 재판을 했어요? 이제 곧 6월절이라고 하는 안식일이 오기 때문에 그 6월절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나는 6월절 잘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정죄하고 사형 선고를 날치기로 내렸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속엔 꿍꿍이가 있죠. 이렇게 신속하게 이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6월절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2, 3일을 연기해야 돼요. 그러면 또 어떻게 상황이 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은 죽여야 되겠다 한 것입니다. 아주 악한 마음으로 이 불법적인 재판을 감행한 것입니다. 이미 다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상 예수님에게는 죽일 만한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이 밤에 급하게 날치기로 이 재판을 신속하게 끝내는 것입니다. 오직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로. 그래서 새벽에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을 해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6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자, 공감복음에서 3번의 신문 나온 것을 누가는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에 가야바가 이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안 하셨어요.
이사야 53장 7절을 보면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지라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응하시기 위해서 주님 대답 안 하셨습니다. 지금 정죄를 당하시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죄가 있잖아요. 우리는 죄가 있는데도 왜 그랬어? 그러면은 그게 억울해서 우리는 말이 많아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근데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첫 번째는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재판은 어떤 재판이죠? 이미 죽이려고 작정한 불법적 재판이에요. 그러면 질문을 왜 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고 궁금해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입을 열면 그것이 뭐가 돼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죽일, 잡을, 사형 선고를 내릴 그 증거를 잡고 책 잡으려고 입을 열게 만드는 것이에요. 예수님 아시죠? 그래서 처음엔 침묵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올무를 다 아시고 이게 덫이다 하는 것을 다 아시고 그리고 입을 열고 내가 그니라 하신 것이에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대답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을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니까 다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고침받았어요. 그랬더니 더러운 귀신이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너는 다시는 나를 나타내는 말을 하지 말라 경고하셨어요. 여러 번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0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말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타내지 말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는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그 때는 어떤 때입니까? 믿음 없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때다. 십자가의 때다. 그때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럼 무슨 때입니까? 십자가의 때가 이제 온 것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주시고 하실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가 이제 나타나는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나는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으심 받은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단지 땅에 있는 어떤 것들을 더해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세요. 그 정체가 발각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싫다는 것입니다. 죄에 있다는 그것이 싫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가서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에요. 마가복음 14장 63절 64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다 나타냈습니다. 왜 그들이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예수님을 정죄했습니까?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잖아요.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곳에는 예수님이 정죄를 당하십니다. 반대로 믿음이 있는 곳에는 뭐를 깨달아요? 내가 죄에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 없으신 주님을 간절하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대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찢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는 믿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그들은 자기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곳에는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여기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근데 믿음이 있는 자들은 자기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 마음을 찢고 자기 마음의 찔림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 예수님을 찌른 자들과 믿음이 있는 자들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전혀 다른 부류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법정에서 더 확실하게 당신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십니다. 69절이죠.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죠. 시편 110편 1절 말씀이에요. 아주 여러 번 그 신약에서 인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시편 110편 1편을 보면은 내가 내 원수들로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시니, 그 말씀이에요. 원수들로 발등상이 되고 발판이 되도록 될 때까지 우편에 앉아 있으라.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원수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재판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완전히 격분하게 되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이 지금 너희들이 재판장이 되어서 나를 판단하고 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였지만 하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모든 심판의 권한을 그 보좌 우편에 있는 나에게 주셨으니 그 모든 심판의 날이 곧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예수님 그랬어요.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심판자가 되셔서 영원한 재판장이 되셔서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정죄한 그들에게 영원한 형벌을 내리시는 그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 말귀를 그들이 알아먹고 분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듣고 옷을 찢고 그들이 분노하면서 무슨 더 증인이 필요하고 무슨 더 증거가 필요하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성 모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을 완전히 죽이기로 모든 공회가 결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서 그 마음을 찢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주님은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에요. 거기 심판의 자리예요. 근데 심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알아먹고 믿고 마음 찢고 회개하고 내가 다시는 예수님 찌르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마음이 찔려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걸 언제 깨달았느냐? 오순절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했을 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그 예기치 않았던 오순절 그 설교 가운데에서 설교 마지막에 그걸 인용해요. 내가 내 원수들로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설교 제일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의 권한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그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가? 베드로가 그걸 깨달았어요.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이랬어요. 자,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에요.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것을 다 알아요. 성도들은 알아요. 왜?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요. 그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그것을 믿는 부활의 증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는 어떤 자리예요? 심판의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주님은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기 죄를 깨닫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설교를 정리하면서 자기 계획대로 설교한 것이 아니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실히 알지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반드시 알아라. 이게 설교 결론이에요. 설교 결론.
어떤 말씀입니까?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러고 설교 끝이. 확실히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랬어요. 우리 흔히 고백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고백해요. 오늘 그 찬양에도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성경에 정말 많은 그런 고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런 고백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확실히 알라 베드로가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누가 죽였느냐 그것을 알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것이에요. 그래서 원수들을 발판이 되고 원수들을 완전히 다 멸하시기까지 그 권능을 예수님이 가지셨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누가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그 답이 나오죠. 누가 사형 선고를 받음이 합당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사람들이죠. 누가 심판을 받아야 돼요?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이 예수를 그랬어요. 너희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갑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렇게 고백한 자들과 죄 있는 자들은 다 이 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사형 선고가 떨어진 것이에요? 우리에게 사형 선고가 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 사형 선고가 떨어져도 그것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이나 한번 해보세요. 사형 선고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하늘의 사형 선고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 땅의 법정에서도 재판에서도 재판장이 사형 이렇게 언도를 하면 여기서 여러분 망연자실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이게 설교였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3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형 선고를 받을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그것이 상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물같이 녹아지는 것이에요.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에 찔리는 것이, 믿음 없는 자들은 계속 예수를 찌르고 예수를 정죄하고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해요. 근데 이 복음을 깨닫는 자들은 자기 마음을 찔려요. 그리고 마음이 물같이 녹아서 어찌할꼬. 도무지 어떤 방법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살 길이 보이지 않아요. 이 땅 재판장에게도 정죄를 당하고 사형 선고를 받으면 보이지 않을 거예요. 하늘의 재판장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심판자가 되셔서 찌른 자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죄를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살 길을 알려주잖아요. 너희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그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바로 내가 주님을 찌른 자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죄 없으십니다. 내가 바로 사형 선고를 받아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심판의 권한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께서 그 재판장의 자리에서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그 말 그대로 상한 심령으로 그들이 고백했어요. 그리고 3,000명이 그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다른 생각이 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바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또 한 가지 증거, 내가 그렇게 죽어 마땅한 자이지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볼 때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멸시하고 내가 손가락질하고 내가 찌르고 내가 비판하고 내가 온갖 말로 부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은 내가 심판자의 그 높은 자리에 있었다는 의미예요.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비판을 할 수가 없어요. 정죄할 수가 없어요. 손가락질 할 수 없어요. 미워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은혜만 필요한 것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재판장이 되시고 나는 그 앞에서 은혜만 구하는 참 믿음이 임하여서 내가 더 이상 예수님을 찌르는 자로 서지 않고 내 마음이 찔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 정도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장본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심판을 당하신 예수님, 그 앞에 나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토설하고 토해내고 자복하고 마음을 찢고 진실로 회개하심으로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 재판장 앞에 서 있어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그 어떤 죄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죄인인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실하게 고백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자들, 이 복음을 깨닫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그 자리에서 부어주심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고 곧 다시 오실 심판의 주 되심이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영광이 되게 해 도와주시고 소망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죄를 주님 앞에 다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용서함 받고 옳다함 받으며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늘도 십자가에서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들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심판이 아닌 성령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신령한 능력으로 오늘 이 아침에 부어주심을 기대하면서 오늘 진정으로 회개의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능력 주시고 이 고난주간 순간순간 보내면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으로 그 얼굴 보면서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참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